나는 청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남자 한 분 있어요? 나는 청년입니다. 한 분도 안 왔구나. 청년이. 나는 청년입니다. 손 한번 들어. 남자분 안 오셨어요? 할아버지들 많나? 청년 손 한번 들어봐요. 저 누구 오셨는데? 부목사님 오셨어요? 부목사님 어디 계세요? 밑에 아무도 안 계시나? 이리 오시고 한 분이 목사님, 이리 오시고 목사님. 자, 옆에 사람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제보다 훨씬 예뻐졌습니다. 시작. 당신은 훨씬 됐습니다. 나를 보고 옳지. 됐어. 이것도 역시. 예. 조금 더 들으세요. 좋습니다. 예, 오케이. 예,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됐어. 이거 2개만 하면 돼. 괜찮아. 2개. 예. 그 인사를 할 때 째려보고 인사를 합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어제보다 예뻐졌냐고 그러느냐 하면은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예뻐지는 거예요. 어제는 좀 얼굴이 조금 맹랑하게 아주 고약하게 생겼더니 말이죠.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싱글벙글. 그래서 사람은 얼굴이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보니까 천사 같구만요. 시작. 오늘 보니까 천사 같구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안 들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언어의 표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가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저는 설교를 해도 성경에 위배되는 설교 안 씁니다. 성경 있는 말씀을 해요. 오늘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며 전 인류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전 인류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 게임을 한다든지 농구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팍 졌으면 좋겠어요. 또 일본 사람들은 저는 일본 사람이라고 잘하는 이제 일본 놈의 새끼들 졌으면 좋겠다. 그 민족적 감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 부흥이 오라고 그러면 갑니다. 왜요? 그 영혼도 주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도 부흥에 가고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러 오라면 저는 가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왜 저를 목사로 세웠을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저는 입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학개서 1장 8절에 야야야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전을 건축하라. 이로 인해서 나 여호와가 기뻐하겠고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어요?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또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비유로 말씀했지만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저를 채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빈자리를 채우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빈자리를 채우라. 이 두 단어를 합히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빈자리를 채우라. 이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 하나님의 소원은 누가 빌딩을 높이 세웠느냐, 누가 땅을 많이 가졌느냐, 이게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자꾸 이루라는 거예요. 그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루라는 말은 백보다 천, 천보다 만, 만보다 10만. 아멘. 집에 가서 하려고 안 하죠 지금? 다시. 백보다 천, 천보다 만, 만보다 10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면 제일이야? 아주 싸가지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면 제일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월장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소원이 있는데 자식은 소원에 역행해요.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 부모님의 소원대로 따라가는 자식이 효자예요.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이에요. 한 사람이 돌아와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보고 의인 99명, 회개할 것 없는 99명을 보고 기쁘다, 좋다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이것이 최고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이 구원받는 게 좋아요? 100명이 구원받는 거 좋아요? 100명이 구원받는 것 좋아요? 1000명이 구원받는 것 좋아요? 1000명보다 10,000명이 좋고 10,000명보다 100만이 좋고, 이걸 아는 사람만 교회 성장을 위해서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 뭐 안 오면 어때요? 내비둬.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려.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이 사실을 알아야 교회 성장을 미치듯이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밥이나 먹고 말이죠. 그냥 됐어. 우리끼리.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전 인류가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거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자, 첫째, 왜 성장해야 되느냐? 첫째, 아까 말씀했습니다. 교회 성장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일구라는 말인데, 교회 성장은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영혼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꾸 모은 거예요. 예, 구원받는 사람을 점점 열보다 백, 백보다 천, 천보다 만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최고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성장은 이 나라의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아니, 오늘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리요. 예. 뭔 교회성 애국자입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바울교회 목회했던 것만 얘기할 겁니다. 제가 바울교회 33년 하고 은퇴했는데, 제가 이 간증이요, 저는 뭐 입만 열면 간증할 것밖에 없어요. 나는 바울교회 있었던 세 가지만 간증할게요. 개척은 얼마 안 됐는데 한 그때 150명 정도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이 안 된 중년 여자가 아주 섹시한 모습으로 아주 화장도 진하게 아주 막 왔어요. 팬트를 입었는지 뭐 옷을 막 올라오고, 얘만 가슴이 보이려고 하고 막 아주 그냥 막 사람들 그 여자가 들어오니까 쳐다보지라고 말이에요. 여기 봐요. 막 그 여자만 쳐다보려고 하면 예배가 막 혼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아주 정말 너무 난잡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 예배를 끝났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 여자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그러더니 예배를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더니 끝나고 제 방을 찾아왔어요.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들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3개월 전에요, 한 번만 와보라고 해서 왔더니 이 교회가, 이곳이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처음으로 들어왔고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술 파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나 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날부터 술집에 술 파는 추한 여인의 모습에서 딱 정리해버리고 매주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오늘 3개월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나와도 됩니까? 당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술집에 술 파는 술만 팔지 뭐 들어왔습니까? 나가세요. 나가요.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매님,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매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그 말에 감동이 되었던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1년 됐어요. 세례 줬어요. 세례 주니까 너무 감격했던지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밤 예배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집사 세웠어요. 집사 세운 다음에 얼마나 신앙을 잘하는지, 세상에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시집갔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하게 잘 삽니다. 지금 또 한 사람, (45세쯤) 먹은 이 젊은 중년층 남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두북 그 예배를 드려 앉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때 개척은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 다 알죠, 뭐 얼마 안 되니까.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 방을 놓고 해요. 목사님께 드릴 말씀 있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 왔습니다. 예, 누구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전주교도소에서 전향하고 자수한 간첩 고대우입니다. 예? 간첩이요? 예, 간첩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40여 년 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한 5년 됐어요. 김일성 동지께서 고대율 씨 난파 간첩으로 1년간만 활동하고 와. 자신이 없는, 갔다 와 하고 안 가면 죽인다고 하니까 난파 간첩 넘어왔어요. 간첩 활동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붙잡혔어요. 서울교도소, 안양교도소, 수원교도소 전전하다가 전주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다가 자수하고 지난 주간에 출소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종교를 갖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여기 십자가가 붙어있기에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돼요. 당신은 가요. 그렇게 안 했죠. 고 선생님 축하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으실 뿐 아니라 당신이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천국 백성입니다. 택한 자입니다. 그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1년 되어서 세례를 주었어요. 3년 되었습니다. 집사 세웠어요. 고대의 집사. 그분은요 8개국을 해요. 영어, 스페인, 독일어, 영국, 영어, 일본어. 천재입니다. 천재. 잘 생겼습니다. 키 큽니다. 아주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되어서 또 목사는 또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미라고는 여자 집사를 제가 중매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서로가 좋다고 그래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대유 간첩, 고대유 집사.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박정숙 간호사가 있어요. 예. 보건소 간호계장이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는데 종종 막 눈탱이가 터지고 막 콧탱이 터지고 막 그냥 피가 나고 막 교회로 와요. 이상하다 봤더니 남편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터지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얘기 안 해요. 나중에 살았는데 남편이 조폭입니다. 조폭이 뭔 줄 아세요? 폭이 좁은 사람이 조폭이 아니에요. 조폭. 술만 먹으면 막 후드려 패는 거예요. 눈에 보인 거 없어요. 아내인지 자식인지 그냥 막 후드려 패고, 술만 먹었다 그러면 막 냉장고 막 가져가고, 막 일집에 막 전자제품 막 세탁기 가져가고, 그래도 꼼짝 못해요. 가만 내비둬야 돼요. 막 달라고 그러면 다 때려 부셔버리니까. 아주 악질입니다. 악질. 송아무개예요. 그 친구. 그 남편하고 사는데 토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손 선생이요 교회 나온대요. 내일부터 교회. 그래요. 축하합니다. 권사 집사님. 집사님 그때 이루어졌네. 응답 받았네요. 교회를 나왔어요. 맨 뒤에 앉았는데 보니까 꼭 눈 가리고 막 독사 눈까지 생겼어요. 무섭더만 무서워. 이 조폭은 얼굴부터 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됐어요. 1년 되더니 와, 술 딱 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줬습니다. 세례 줬더니 이분이 감격해서, 세례 받고 감격해서 와, 어쩔 줄 몰라요. 그래 주참 안 내어지요. 청소하죠. 그래서 3년 만에 집사 세워버렸어요. 집사 세웠더니요 예배 안 빠져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밤 예배, 수요예배, 11조고. 난 아주 충동받았어요. 충격을 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조폭이 말이죠. 그러더니
교회 청소를, 배수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 만에 그냥 장로를 세워버렸습니다. 와, 장로를 세웠더니 그런 장로는 없습니다. 1등 장로, 1등 장로. 왜 1등 장로냐? 첫째, 예배 시간, 새벽 예배,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예배, 철야예배 빠져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외국을 자주 가요. 필리핀,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일본. 그런데 이분은 꼭 외국에 갔다 오면 내 방을 들어와요. 목사님, 이번 일본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요, 이 파카예요, 파카. 얼마 전에 100만 원짜리예요, 파카. 설교 준비 딱 좋아서 사왔습니다. 아유, 돈 없는데 그랬어요. 아, 목사님 선물인데요. 또 가지고. 목사님 이번 싱가포르 갔다 왔거든요. 녹음기 참 좋아요, 목사님. 아이고, 외국만 갔다 오면 그냥 오는 법이 꼭 사가지고 와. 그냥 외국 갔다 온다면 꼭 그 다음에 뭘 사가지고 오나 손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오늘 부산을 가야 되는데 아마 자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못 드릴까?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갔다 다녀오세요. 목사님, 저 수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저 오늘 서울 출장 갔다 온 밤에 10시나 도착. 어떻게 하면 서울 다녀오세요. 외국을 갔다 오면 그냥 오는 법이 없지요. 예배를 빠지면 그냥 빠지면 꼭 저한테 신고하고 빠집니다. 다른 장로 90명 되는 장로님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 양반은 꼭 그렇게 의리가 있고 인간미가 있어요. 와, 참 이 조폭이 말이죠. 이 사람 되고 장로 되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 없어요.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교회는 어제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는 수요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낮 예배 6번 드립니다. 밤 예배. 저는 하루에 설교를 9번 할 때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다 또 외부에 또 갔다 와서 또 막 병원 신방 또 이러고. 그러면 하루 종일 아침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0시가 되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아주 죽쳐버립니다. 죽쳐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2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야 하고 교회 성장에 오늘 절감을 하게 됩니다. 3부 예배를 드리려고 10분 후면 이제 뒷문을 해서 가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밖에서 따라람 이 주일날 오는 거 안 받는 게 좋은 줄 알면서도 받았어요. 딱 받자마자 목사요? 누구신가요? 누구기는 말됐고 상놈의 새끼 놈의 새끼. 아니 누구신 욕을 합니까? 나 여자들께 김 목사다 이 새끼야.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욕을 합니까? 너 욕 안 하는 게 돼 있어 이 상놈의 새끼 놈의 새끼. 아니 왜 욕을 합니까? 이놈의 새끼 들어봐 이놈의 새끼야. 우리 교회 신자 둘을 키워놨다는 거예요. 좋은 신자를 키워놔서 1등 집사가 되었답니다. 11조 잘하지, 새벽기도 잘하지, 예배 안 빠지지 1등이래요. 그래서요 이 두 신자가 없었어. 이 강놈 새끼 상놈 새끼야. 아니 없어진 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들어봐 이놈의 새끼야. 나 꼭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신자 둘이 없어져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우리 친구가 마침 왔길래 김 목사 와, 나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두 신자 1등 신자 키워놨는데 2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없어지기는 왜 없어져 임마. 어디 갔겠지. 가기는 어디가 갈 데 없어. 야 바울교회 한번 가봐라. 바울교회. 그래서 무심코 수요일날 바울교회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설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예배당에 수요일날 밤에 와봤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집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을 추면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쌍불이 켜지더래. 그러니까 그 목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상놈의 새끼, 양도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우리 두 신자 빼갔지, 개놈의 상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야. 그 전화를 받았어요. 주일날. 저는요 이런 전화들이 무수히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우리 전주 김장로님이라고 전주 출신이 또 계시네. 다 알 거야. 아마 우리 교회 전주 바울교회 소문나기를 교회가 문제가 있다, 마음에 안 맞는다 하면은 가자. 어디로? 바울교회로. 그래서 한 주에 막 40명 50명 등록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7명이 시작을 한 교회가 13,000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막 이웃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교회, 침례교회에서 막 오니까 나 요 무지개 먹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할 때, 현장에 있을 때, 왜? 막 교인들 오니까 막 장로님들 오죠, 막 집단으로 오죠, 막 그냥 막 20, 30명씩 와서 한 교회에서는 막 우리 그때 교회 무너지는 봤어요. 70명이 하면 50명이 와버렸다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저 원래 목사님처럼 머리가 새까맸습니다. 그런데 하도 욕을 쳐먹으니까 머리가 하얘져버리더라고. 이거 원래 머리가 검했어요. 욕을 먹으니까 이게 까매져버려, 하얘져버리더만 이게.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빈총도 안 맞는 것만 보도다, 그런 말 있죠.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맥이 팍 풀리죠. 나보다 어린 목사한테 그 전화 받으니까 그냥 설교할 마음이 왔어요. 아이, 오늘 설교 때려치자. 오늘 산부인 부목사를 시켜야 되고, 부목사를 설교 시키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일부터 상놈을 새끼니 개놈을 새끼니 말이야, 양놈을 새끼, 이 소리를 들으니까 솔직히 설교 마음이 없더라고요. 간이 약해서 그런지. 근데 마침 그 장로님이 산부 예배 설교자예요. 기도자예요. 기도 순서와 같이 기도하고 뒷문으로 올라갈 판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어디 안색이 안 좋네요. 송장로님 거기 앉아 계세요. 시간 되면 올라가더니 그러세요. 나 오늘 설교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앉아 계시라니까요. 그럼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앞에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럽니까? 뭔 일 있습니까? 또 물어봐요. 송장로님 나 설교 못 할 수 있어요. 나 마음이 심시 지금 피곤해요. 앉아 계세요. 그러면 눈치 빠른 우리 여기 수석장로님과 참 좋으시더만, 장로님이. 그런 분 같으면 네 알았습니다 할 텐데 바짝 코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뭔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러는 거야. 제가 성결 얘기 다 했죠. 송장로님 방금 장로님 들어오기 전에 3분 전에 전화가 왔는데 두 신자가 그게 없어졌다면, 없어지니까 친구에게 물어보기로, 그 친구가 바울교가 봐라, 바울교가 아마 있을 것이다 해서 와봤더니 수요일 와가지고 바울교 와서 보니까 앞자리 하려고 하길래 그걸 보더니 눈이 막 뒤집어졌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나보고 뭐 전화가 방금 왔거든요. 상놈을 시키니 개놈을 시키니 막 욕을 하는데, 장로님 나 설교할 마음이 없네요. 나 설교 못 오겠습니다. 네, 진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확 부릅뜨면서 그분이, 목사님 내가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뼈를 추려버릴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뼈를 추려버린대. 와, 나 그 말 듣고 내가 44년 동안에 최고의 기가 팍 쏟았습니다. 내가 웃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산부 예배 설교를 대히트 쳤습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를 괴롭혀서 뼈를 추려본 장로님이구나. 내가 진짜 웃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뭘 느꼈느냐, 대교회를 목회하려면 조폭 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농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조폭 신자들이 많아요. 바울교회는. 우리 혹시 그 세계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여기 전주 월드컵파가 있습니다. 월드컵파가 유명합니다. 전주 그 조직파 중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조직파가 월드컵파가 있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세 번째가라 하면은 섭섭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조직파가 있어요. 그 월드컵파 조직파의 두 번째 두목이 우리 교회 최아무개 집사의 남편이에요. 그 최 집사는요 절세 이민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부인은 예쁜 여자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집사인데, 집사님이 올라오면, 계단에 올라오면서 내 귓가에다, 목사님 오늘 우리 강 선생님 교회 나와요. 강 선생님 그 남편이에요. 예? 저는 이미 두 번째인지 알았거든요. 예? 교회 나와요? 저 나와요. 어디서? 저 어디입니다. 와, 저는 이
그 세계의 두 번째 서열 이 권세자가 아주 막 뚱뚱 키도 크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키도 조그만하고 호리호리 생겼는데 눈이 빛이 납니다.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막 위협을 느껴요. 무섭게 했어요.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김태철 있죠. 김태철이 알아? 김태촌 그 세계에서 왔어요? 어떻게 잘하네 양반은 어떻게? 김태철이가 그 조직파의 두목이에요. 그분은 호리호리 호텔에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목사님, 저 리비라 호텔 왔습니다.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그때 집사였어요. 목사님 인사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갔더니 호리호리 한 50kg도 안 나가, 한 40kg 나가. 호리호리 한 사람이 대장이래. 한국에 그 무슨 조직파인데 그게 그 조직파 대장이래. 근데 왜 그 사람 좋아하는 제 1등 공신이 우리 친구 목사예요. 아니 그 김태준이 어떻게 대표가 된 거요?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방 옆에 사람이 괴롭히니까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눈가를 빼버렸답니다.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막 벌벌 떨어요. 그래서 두목이 됐대요. 손을 집어넣어 눈가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사람들은 누가 잔인한 일을 제일 크게 하느냐 따라서 서열이 진행된대. 막 산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이 무섭습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 초폭 두 번째 부인께서 남편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더니 내 앞에 인사로 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강연에 큰 도움 받고 갑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설교서를 못하고 강연에 도움을 받고 나간대. 그러더니 이분이 사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에게 전화 왔어. 주집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 강 선생요 오늘 목사님한테 무슨 강연에 도움 받았다고 다가동에 100번집 한정식집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거기 우리 전주에서 최고 유명한 집안이에요. 식당이에요. 점심을 대접한대요. 나오실 수 있죠 목사님? 나오세요. 이거 봐라 이거 조폭 대장이 밥을 먹자고 전화 왔는데 가서 식사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저는 전주 시내 다 알려졌으니까 저 조폭가 밥 먹네. 소문이 나면 또 이미지가 안 좋고 안 가자니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인하고 갔습니다. 와, 갔어요. 속으로 솔직히 안 좋습니다. 좀 떨대 목사지만 조금 좀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어쩐 이상해 기분이. 딱 문을 열고 내리더니 방에 들어가지 않고 도착했더니 문을 열어 자기가 열더니 딱 열더니 정확하게 그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큰 성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동생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웃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조폭을 변화시킵니까? 누가 창녀를 변화시킵니까? 누가 간첩을 변화시킵니까? 누가 부유자식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대통령 만나고 왔더니 변화됩니까? 국회의장 만나고 왔더니, 검찰총장 만나고 왔더니, 국회의장 만나고 왔더니 내 인생이 바꿔집니까? 아니에요. 청와대를 가도 국회의사당을 가도 전혀 사람이 바꿔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나 예수 믿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나는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화해했습니다. 나는 술집에 술 파는 여자지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깡패였습니다. 쓰리꾼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어디서 그렇게 만듭니까? 교회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에게 애국자. 그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본성적으로 선한 분들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만 작탕들이 다 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좋은 분들 오는 게 아니야. 깡패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중인격자들, 나쁜 사람들, 불효자식들 아내 후대를 패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와. 그리고 교회는 만민의 집이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나요 새 사람 되고. 저도 예수 안 믿으면요 나쁜 짓 많이 할 사람이요. 저도 알아.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보기 좋아요, 떡떠름합니까? 좋잖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변화됐네. 예수 때문에 나는 살만났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요 목사로서 최고의 보람을 언제 느끼느냐?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요 우리 가정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혼하기로 했어요. 은혜 받고 우리는 다시 화합했어요. 목사님 어제 설교 듣고 갑작스럽게 술 맛이 없어지더니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듣고 술 딱 끊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는 담배 꽁초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설교 듣고 집에 갔더니 아주 막 보기가 싫어졌어요. 딱 끊었네요. 목사님 저는 아내를 후드려 패고 자식을 후드려 패고 그런 불량한 나쁜 놈이에요. 은혜 받고 보니 저는 얼마나 가슴을 죽여야겠는지. 저는 제 설교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바꿔졌습니다. 이런 설교 이런 고백을 들으면요 목사로서의 최고의 보람을 누립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자, 세 번째, 교회 성장은 왜 성장해야 되느냐? 왜 성장 필요해야 되느냐? 교회 성장은 교단을 제일 사랑하는 일이에요. 교단을 사랑하는 목사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의 교단은 어디 교단인 줄 아십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뭐예요? 다른 분들은 교단도 모르는가 봐. 가만히 뻥. 여러분의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장로교예요. 그렇죠? 통합측 장로교단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거야. 성이 있으니까 이름이 있듯이 교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의 교단을 제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성장해야 돼. 교회가 성장하니까 총회비 많이 내서 좋지. 총회 협력 많이 해서 좋지. 교단은 유상을 높여서 좋지. 자, 우리 교회는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 우리 바울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상회비를 제일 많이 내요. 선기비 합치면 1년에 엄청나게 돈 냅니다. 총회에서 해당하는 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은요 역사가 짧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이단 소리가 안 나와요. 전라북도에. 호남에서는요 성결 이단을 안 해요. 바울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개척은 이제 20년 만에 총회를 3번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교단이 3,000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교단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적으니까 총회를 괴롭혀. 총회 부담을 줘. 자꾸 돈 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근데 교회가 크니까 총회 협력하고 상회비 많이 줬고. 이게 여러분의 통합 측에서 최고 교단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성장해야 돼. 아까도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 총회장도 하고 또 앞으로 더 크게 돼서 총회도 하고 얼마나 교단을 위해서 멋있는 일 합니까? 이거 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해서 교단을 제일 후원 많이 하고 우리 호남 지역에서 최고의 교단을 자랑스러워 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자, 교회가 성장하니까 무시를 안 씁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조폭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말이죠.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전라북도 송하진 집사가 저 있을 때 예수 믿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예요. 전라북도 경찰청 조형복 씨 우리 교회
경찰청장 우리 교회 집사예요. 전라북도 전북대학 총장, 서총장 우리 교회 집사예요. 조은청 국회의원 우리 교회 집사예요. 또 우리 이상직 국회의원. 저희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많아. 그러지만은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니까 힘이 있고 목사가 무시당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게 광양에 오니까 저는 막 번득만득 우습게 할지 모르지만은 전주에서는요 저 우습게 여긴 사람 없습니다. 제 차 남바가 알아가지고 막 지금 전라북도 기관장들이 우리 교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은 나만 보면 목사님 제가 차 대접해드릴게요. 오늘 식사 좀 같이 합시다. 오늘 저랑 시간 좀 내주세요. 저 바빠요. 전주에서는요 현역 때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성장하니까 목사님이 제일 존경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기관장들이 굽실굽실하니까. 왜 목사가 좋아서 그렇고 존경해서 그러냐?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목사한테 굽실굽실하냐 아세요? 왜 이렇게 대우받는 줄 아세요? 선거 때 표 찍어달라고 그러면 표 찍어달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여기 지혜로운 분 같으면요 이 국회의원 나온 분들 이 집회 때 와서 한 번씩 얼굴 보여야 돼.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우리 목사님은 눈도장은 찍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1번 찍지 마세요. 사상이 이상해요. 찍지 마세요. 강내에서 한마디 해버리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 정운천 집사가 한나라당이었어요. 전라북도 역사상 여당이 된 법은 없어요. 장로님 여당이 된 법이 없어요. 전부 야당이지. 호남 땅에. 유독 우리 정운천 집사가 한나라당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그분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대결했어요. 민주당이 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나라당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을까요? 내가 안 됐으면 이런 얘기 뭐들어 해. 한나라당 우리 교회 정운찬 집사하고 그 옆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대결했는데 109표 차로 우리 교회 정운찬 집사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교회 때문에.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지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왜? 교회가 무시당하면 목사가 무시당해. 장로들을 우습게 알아. 아이고 저기 목사야. 아이고 웃기네. 그럽니다. 왜? 교회가 적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봅니다. 왜 아무 소리 안 해? 뭐가 아멘이야 아멘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야. 아멘 할 때 가서 해야지. 이거 정신도 못 차려. 이 동네는 어떻게 해?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봐. 그러니까 외모가 나는 이 처음에 와서 놀랐습니다. 그때 여기 한번 우리 장로님 그때 연합집회 1시간 김문호 목사님 한번 1시간 했어요. 그때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교회가. 그때도 와 광양 이런 교회가 있구나 와 했는데 아니 믿지 않는 이 광양 시민들이 이 앞을 지나가면서 대단하네 다 크구나 이러지. 아이고 이것도 교회 웃기네. 그걸 안 씁니다.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거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힘이 있습니다. 힘. 저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예산이 7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지요. 구제하지요. 필리핀에 대학 세우지요. 필리핀에 30개 교회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또 외국에 고아원도 세우고 우리 교회 해외 많이 학교 세우고 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원이 있으니까 매년마다 우리 국내 지교회 세우죠. 응? 떨어서 아멘도 안 하네 이 동네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어 봐.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자산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듣고 보니까 자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이고 손 안 든 사람 딴 교회에서 왔는가 보네. 저 뒤에서는 손 안 듣는구만. 자 다시 한번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누가 손 든 거 안 든 거 봐봐요.
이리 와요. 이리 와서 이리 와봐요. 손 안 든 사람은 수상한 사람 일로 와요. 일로 와. 일로 와. 좀 이상한 사람이 손 안 든 사람은 이북에서 왔는지 몰라도 이거. 이북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북은 공산주의가 되면 큰일 나요. 대한민국은 끝나. 대한민국 공산당 사유주의 되면 끝납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래들은 큰일 납니다. 자, 우리 광영 금옥교회가 오늘 이 설교 듣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봐, 좀 누가 하는 거 보라니까. 예. 이 교회가 성장하기 진실로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했는데 그렇게 싸답게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짧은 역사에 급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일명 초대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란 교회는, 초대교회란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야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하고 약속을 해놓고 승천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 120명이 믿고 기다리다가 오순절 다락방이 120명 전체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120명이 시작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120명, 3,000명, 5,000명, 수만 명으로 막 기하급선정했어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초대교회 짧은 역사에 급성장을 했는데 급성장한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읽어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봐요. 2장 42절 크게 봐요. 자, 우리 제가 미래서 방송실 아직 드릴 건데 미안합니다. 자, 읽어봐요. 자, 시작. 다시. 자,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며 그러다가, 자, 47절. 자, 시작. 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줄어들더라 더하더라. 다하더라. 자, 해답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것은 날마다 급성장한 것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셔 설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 김기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내가 수철이라고 좀 뭐라고 그럴까 한데 똑똑히 알아들어. 내가 김수철 목사님이라고 그랬어. 김수철 목사님이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김수철 목사님이 사도입니다. 아셨어요? 초대교회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있었듯이 현대판 대한민국의 광양 금옥교회 사도는 우리 김수철 목사님이요. 김수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며 전가하며 예배드리며 그다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주님이 보낸 김수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갑시다 하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더라 그랬어요. 저는요 전주에서 우리 교단에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 오은팔의 목사는 교회 성장에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교회 성장에 미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말 듣게 되었느냐, 저는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교회, 장로교, 감리교, 춘복음교회, 침례교회, 선결교회 찬밥 차림으로 가서 예배를 참석했고 그 목사님의 서적을 읽었고 그 목사님의 대화를 했고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니까 딱 하나 저는 발견했습니다. 뭐냐? 목사님이 농촌, 도시, 대도시, 감리교, 장로교, 선결교 할 것 없이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한 교회는 딱 하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무엇이냐? 목사님이 소신껏 하시더라. 목사님 소신껏 하더란 말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교인들이
목사님이 가르침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이 소신껏 했고 목사님이 기가 팍팍 살아있더라. 농촌이고 도시고 대도시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왜 안 되느냐? 제가 연구했더니 공통점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소신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갑시다. 안 가요. 합시다. 안 해요. 당신 해요. 이런 교회는 목사님 기가 팍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성경이 어디도 없어. 땅이 넓어야 된다. 교회가 예배당이 잘 돼야 된다. 어디도 없어. 장로게 된다. 감리게 어디든지 없어. 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 여러분이 정통신앙 가지려면, 여러분 천국 가려면,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는 서울이나 농촌이나 성결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목사님이 기가 팍 살아있어요. 기가 소신껏이래요. 자, 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니 말 같지 않아요 지금? 아이고 답답해. 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자,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목사님 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뭐 모른다 알면 안다 또 해요. 남자답게 여자답게 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또 안다고 그러네. 목사님이 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알아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 기가 산 목사님은 눈이 빛이 납니다. 기가 팍 죽은 목사님은 눈이 노리끼리합니다. 기가 산 목사님 눈이 빛이 나요. 사업가에 기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눈이 빛이 나요. 사업이 잘 되는 회사 사장은 눈이 빛이 납니다. 아, 우리가 잘 됩니다. 아, 잘 되죠. 잘 됩니다. 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은행에서 돈 갖다 쓰라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부도 직전은 회사 사장이 눈이 노리끼리 해가지고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쳐다보도 못해. 늘 밑에만 쳐다보대. 아이고, 끝나는 거야. 행복한 가정에 남편이 행복한지 않았는지 남편이 눈을 보면 알아. 남편이 기가 살았어요. 그냥 늘 아내한테 처맞고 산 사람은 눈이 팍 기가 죽었어. 노리끼리 쓴 동태눈 같이 하는 노리끼리. 그러니까 가정의 유유가 무너지고. 내가 들었어요? 거짓말해? 잘 들으세요. 나는요 목교 도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목사님 눈 보면 알아. 눈이 막 살아있어. 그런 데는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받들고 있다는 거야. 제가 눈이 죽은 사람, 귀가 산 사람은 죽은 사람 같아요. 물으면 내가 등신이지. 귀가 죽으면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눈을 보면 알아. 언제나 빛이 나고 기가 살았고 그래요. 이거 교회가 살거나 가정 행복을 하면 남편의 기를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회사 사장이 기가 살아야 돼요. 특히 교회 지도자의 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잘 됩니다. 자, 무조건 목사님의 가르쳐 받아 네네네네네네네 아니요. 잘 들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잘 들으세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라고 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 해야 됩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베드로 바울 목사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사사의 조건에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사의 조건 첫째, 목사님은 사기꾼이 아니어야 돼. 목사님 나와요.
들으세요. 목사님 내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김수철 목사님이 사기꾼이면 아멘 하세요. 아니죠. 사기꾼이 아닌 목사님이라면 얼마든지 가르침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목사님은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그 말은 막 땅 사고 집 사고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 사람은, 사심 있는 목사는 목회 실패합니다.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 저한테 감동적인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생활비 받아가지고 막 다 선교하고 구작 혼나는 거야. 대한민국 이런 젊은 양반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수철 목사님만 있어요. 이런 목사님 만나기 힘드는 거예요. 내가 이 양반은요 처음 만났어요. 이분 내 뭐 장로교 합동 통합책이니까 전화하면 안 받았어요. 부목사님 왔다 갔다 전화 계속했지. 양반 전화하면 다 않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의 사상이 훌륭한 거야. 사심이요. 사심이 없어. 사심이. 세 번째, 목사님은 사이비가 아니어야 돼. 이단이 아니어야 돼. 네 번째, 목사님은 사상이 건전해야 돼. 우리 뭐 사상이 이상해, 우리 무슨 사기꾼이요, 사심이 있어, 사이비야, 딱 떠나야 됩니다. 그 목사 밑에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야. 아니 사이비 목사 밑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김수철 목사님은 검증된 분이요. 여기서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담임 목사는 모셨어.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장로님들이 더 훌륭해. 예. 왜?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초청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검증된 분이에요. 우리 김수철 목사님은 내가 보더라도 사이비가 아닌 것 같아. 또 사기꾼이 아니야. 요즘 목사들이요, 신령은 안 하면 신령한 척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교인들 막 그냥 협박하고. 아닙니다.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그 실족케 한 사람 연잔맛들을 먹고 바다에 빠져 돼지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사심이 없어야 되고, 목사님은 사기꾼이 아니어야 되고, 사상에 불순하지 않아야 되고, 목사님은 사이비가 아니어야 돼. 그런 목사님이라면은 초대교회 바울 목사님이 그랬고 베드로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원리를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왜 우리 예수님 보낸 목사님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왜 목사님 가르침 받아야 돼요? 목사님 누구예요? 첫째, 목사님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말은 꼴을 먹인다, 인도한다,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 이게 목자예요. 꼴을 먹인다면 뭐예요? 말씀을 먹여서 양을 살찌게 하고 천국까지 인도하고 딴 데 못 가게, 이단에 안 빠지도록, 그리고 천국 들어간 날까지 울면서 환송가를 불러주면서 천국까지 보낸 분이 목자야. 여러분의 교회 목자면 여러분은 뭐예요? 양이요. 반말하지 마. 양이요. 이 동네 싸가지들이 없어. 어떻게 나보다 젊다면 뭐라고. 양이요. 양. 자, 들어보세요. 양은요, 짐승 중에 제일 미련한 것이 양입니다. 멍청한 게 양이야.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양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양만 있느냐? 염소가 있어. 양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자님 말씀하겠습니다. 젖을 짤 때도 것은 목자님 많이 짜세요. 많이 짜세요. 이게 소리예요. 털을 깎을 때도
양이 그러기만 하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양이요 이게. 그런데 염소는 뿔이 있습니다. 그래 기분 나쁘면 그래서 교회 안에 양 같은 장로님이 계시고 염소 같은 장로가 있어요. 양 같은 권사가 있고 염소 같은 권사가 있어. 양 같은 집사님이 있고 염소 같은 집사가 있어. 염소는 뭐냐? 내 마음 안 맞으면 까불지 마. 에이씨 까불지 마. 저는 집에서 염소를 키울 때 우리 아버지가 미처 염소를 들여서 데리고 오지 못해 내가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저는 죽을 뻔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뿔난 염소를 그 집으로 갔는데 이 염소가 컴컴하니까 무서웠는지 늦게 왔다고 나를 얼마나 막 그냥 좋았어 그런 것 같아요. 나 죽을 뻔봤습니다. 뿔도 커가지고 염소는 주인도 못 알아보고 받는구나. 이게 염소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언제든지 지 마음 맞는 받아. 까불지 마. 웃기지 마. 염소는 양은 절대 떠받지 않아. 그런데 염소를 보내버립니다. 넌 나가. 염소지 나가. 그러면 목회 실패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 같은 장로도 있어요. 염소 같은 권사 집사도 있습니다.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뭐냐? 염소 같은 장로 권사가 있어도 기다리는 거야. 양이 들을 때까지 기대하는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 3기라고 그래요. 양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양이 되는 모습을 보고 기대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염소 같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양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목회예요. 이게 목회 실패한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염소 장로를 만나가지고 걔 싸웁니다. 너 염소 새끼지? 나가 이 새끼야. 너 나가 임마 하고 싸우고 하다 보면은 그 염소 장로 권사가 네가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네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이게.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염소 같은 장로 권사가 있다 할지라도 천천해버리면 안 돼. 양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양이 되는 모습을 보고 기대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염소 되지 말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양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성질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게 당신은 양입니다. 시작. 당신은 양입니다. 아멘. 자, 목사님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느냐? 첫째, 두 번째, 목사님은 주의 사도예요. 주의 사도란 말은 주님이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 이게 목사님이야. 여러분의 목사님 인간적 나이도 어리고 인품도 여러분보다 훌륭하지 않지만 주님이 보냈어요. 일본을 대한민국을 보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대사, 주일 대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주일 대사. 일본 사람들 독들 우리 땅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화가 나서 주일 대사 한용호 씨를 막 후드려 쳤어요. 너 이놈의 새끼야! 일본에서 쳤어요. 자, 일본 사람들이 주일 대사를 목을 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누구한테 뱉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뱉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자, 우리 김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누구한테 뱉은 거야? 예수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으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멋없이 했지만은 훗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 김 목사님을 욕을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누구한테 뱉은 거예요? 주님이 보낸 목사님이 침 뱉었으면 주님께 뱉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누구 대접한 거야? 이 원리를 알면은 목사님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됩니다.
나이가 짜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알기를 주님이 보낸 자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히 거절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목사님은 3대권이 있어. 죽도권, 말씀 선포권, 성리 집행권. 이 3대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막히면 다 막혀. 아셨어요? 목사님하고 막히면 안 돼. 목사님 맡기면 우선 기도가 안 돼. 마음 편치 않아.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막히지 마세요. 왜? 3대권이 있어요. 선포권, 죽도권, 성리 집행권. 자, 목사님은 누굽니까? 목사님 목회 전문가야. 사업의 전문가는 사업가입니다. 법률의 전문가는 검판사, 검사, 변호사, 판사예요. 학문의 전문가는 학자, 몸 병 있나 없나 전문가는 의사. 목회 전문가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전문가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끝으로 왜 목사님 가르침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애인 같고 오빠 같고 동생 같고 아버지 같고 친구 같고 가장 가까운 그런 인연입니다. 연인이에요. 연인이라면 여자만 남녀 이성관계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관계예요. 왜? 여러분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살다 보면은 자식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다 떠나. 그런데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옆에서 찬송가를 불러주면서 천국을 보낸 분은 목사님밖에 없어. 나는 목회해 보니까 내 교인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 이상 사랑하는 분이 없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애인과 애인과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이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고 보니까 부인이 아내한테 남편한테 못할 말, 아내한테 못할 말, 부모한테 못할 말 목사님한테 다 털어놓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한다고 그러죠. 왜? 신부에게는 보장하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고마운 분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사이비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사상이 불순하지 않고 사심이 없는 진짜 목사님이라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당회를 해도 어제 우리 장로님도 얘기했지만은 길어봐야 20분 그렇게 수십 명의 당회를 해도 15분 안 갑니다. 1년에 공동회, 이거는 공동회라고 그러면 장로님 공동회 그렇죠? 우리는 사무총회라고 그래요. 한 번씩 하잖아 공동회. 우리는 10분 이상 넘어간 법이 없습니다. 목사를 신뢰하고 장로님을 신뢰하니까 목사를 믿으니까 통과합시다. 그대로 갑시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한 거야.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회의가 길어. 부흥이 잘 된다는 회의가 짧아. 그러나 부흥된 교회는 회의는 짧게 하도 먹는 걸 오래 먹어. 먹을 때 서로 친교하고 대화하고.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밥 먹는 거 5분 안에 때려쳐버려. 그리고 회의는 길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소새끼 이 새끼야 입마 전마 싸워.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교회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론.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 성장의 키가 주차장이 넓어야 됩니까? 유추가 좋아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키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키가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키가 살아야 되느냐? 자 성경 집에 가서 읽어봐요. 찾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첫째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듣기만 해요. 그냥 잊어버리면 하지 말고 읽지 말고 뭐 또 적으려고 그랬어. 적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해.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목회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천사처럼 여겼구나. 너희들이 나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했구나. 그 말은 나를 예수님처럼 여겼구나, 나를 천사처럼 여겼구나 그랬어요. 그 말은 바울 목사님을 교인들이 최고로 존경했다 이겁니다.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목숨을 내걸고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 대성한 거야. 이게 목사님이 기가 사는 거야. 목사님을 말이죠, 우습게 여겨봐. 기가 살아요? 기가 팍 죽어. 우리 목사님은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정하니까 교회가 팍팍팍 사는 거야.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눈을 빼가지고 내 눈을 빼서 바꾸려고 하는 교인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눈을 빼가지고 바울 목사님의 눈을 빼서 바꿔주려고 하는 교인이 있었대. 왜 눈을 뺐을까? 바울 목사님의 눈은 안질이라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성도들이 목사님 오른 눈 빼주세요. 오른쪽 눈. 왜? 안 보이잖아. 안 보입니다. 실명했습니다. 제 건강한 눈을 빼서 눈알을 바꿔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눈을 빼서 바울 목사님을 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걸 알고 바울이 죽기 살기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대성한 거야. 서울 금남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교인들이. 제가 거기 부흥회를 했습니다. 목요일, 수요일쯤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목사님을 왜 눈을 빼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금남교회 성도 여러분 보니까 그날 예배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막 일찍 꽉 찼더라고요. 김홍도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실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다 눈을 감게 했어요. 머리를 숙이라고, 전부 눈을 감고 머리 숙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실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을 빼서 목사님 눈을 바꿔주려고 하는 교인이 있다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을 때 눈 하나를 빼서 목사님 바꿔드리려고 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거의 1000여 명이 손을 다 들더라고요. 그때 가서 눈을 뺄지 안 뺄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전혀 눈을 들었어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고 목사님께 끝나고 김홍도 목사님 부럽네요. 왜요? 오늘 1000여 명 이상이 목사님 눈이 멀었을 때 자기들의 눈알을 빼서 목사님하고 눈을 바꾸려고 하는 교인이 있는 걸 알았지 않았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어느 교가 이럽니까? 그 다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강사님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은 내가 원하면 눈이 아니라 목숨도 바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감리교회 중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그 교회예요. 10만 명이 넘으니까. 그 비결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교인이 있다니까. 그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목회해서 그분이 개척해서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교인이 있을 때 교회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아니, 장로님, 권사님이 김 목사님 눈 빼주세요. 왜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눈 빼서 바꿔드릴게요. 그런 신자가 있는데 목사님은 게으름 피고 나태하고 껴나 부르고 요령이나 부고 술이나 처먹고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기가 팍.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우상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뭐 문제 아주 문제 투성이가 당 바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목사님이 대성공을 했어요. 비결은 고린도전서 16장 보니까 바울 목사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3인방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바울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야. 그 바울 목사님이 세 분의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세 분의 그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대성한 거야. 교회는요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도 목사님 마음을 다 시원하게 못하는 거야. 극소수. 소수의 사람들이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분들 때문에 목사님이 생명을 내고 생명을. 그래서 교회가 붕대는 거야. 그냥 붕대는 게 아니야. 곽선희 목사님이 통합 측 소망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요, 내가 소망교회 목회했을 때 세계 최대의 통합직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여러분 교담 기죠, 맞죠?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3인방 했습니다. 정문술 집사, 이명박 장로, 유태근, 그 과학기술부 장관 있죠. 무슨 장로님이 계셔요. 그 덴마크의 상도막 덴마크 있습니다. 무슨 장로님인데 이 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정문술 집사 이번에 10억이 필요한데, 여기 있습니다. 10억. 이게 정무술 집사예요. 정무술 집사는 벤처업을 해서 3천억을 벌어서 3천억을 벌었어요. 일시에 300억을 딱 떼가지고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게 정무술 집사야. 돈 얘기 나오니까 좀 이상한가 봐. 아니 목사님을 300억을 주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선교비로. 야, 이거 장로님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게 정무술 집사야. 이명박 장로, 뭐 있어요. 이분들 누구요? 뭐요? 크게 봐요. 누구라고요? 맞아, 유태경 장로. 그분이 그렇게 잘했답니다. 목사님한테. 그분들 보면 힘이 생긴다. 언제든지. 네. 이 박사, 이명박 장로 이번에 뭐 필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요. 그런 분이 있을 때 목사님이 키를 팍.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통합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헤로드 왕이 당시 목사님들 다 죽였습니다. 내일 이번 주일 6월절 지나고 베드로를 죽일 판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놨습니다. 예루살렘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갇혔다네. 전부 수소문해가지고 밤에 모여가지고 밤새 주여 우리 목사님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는데 밤 깊은 밤에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더니 씩 나더니 베드로에 메었던 이 사슬이 쫙 끊어지면서 도저히 걸어나왔어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이던데요. 왜?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의 기가 언제 삽니까? 목사님은 여러분의 기도로 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먹어야 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목사님 기살리는 일이야. 또 목사님 기살리는 일이 뭡니까? 목사님 나 이 장로입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말 한마디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목사님을 괴롭힌 사람 뼈를 추려버릴 겁니다. 말 한마디 그냥 지가 그냥 업되는데 얼마 업되느냐, 막 1000배로 업되는 거예요. 와 지가 팍 사람을 말 한마디. 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교회가 10년 안에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자, 그럼 지금 이 교회 주일날 1000명 모입니까? 다 합쳐서 1000명 모인다 해보세요. 1000명의 이 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만 막 입에서 벌금 내놓고 하루에 한 사람씩만 자랑해봐요.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좋아, 나는 예수님 좋아. 막 한 사람씩만 1년에 하게 되면 몇 명이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몇 명? 365명은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 직장에 가든 거리에 가든 하루에 한 사람씩만, 너는 광양교회 집사인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하고 하루에 한 사람씩이면 1년이면 365명이요 365명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365명한테 그렇게 자랑했는데 365명 중에 한 사람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년이면 몇 명이요? 한 사람씩만 건졌다면 2,000명이요. 자, 2년 후에 또 한 사람씩 해봤어요. 몇 명이요? 4,000명. 3년 후에 한 사람씩 해봐요. 몇 명이요? 8,000명이요. 5년 후에 몇 명이요? 16,000명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7명이 시작해서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한 사람씩 365명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100명만 해, 100명만. 그럼 100명 중에 한 사람 못 건지냐 이거. 한 사람이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예수님 좋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의 심리는 궁중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해봐요. 그러면요 진짜예요. 진짜야. 사실이지. 가볼까? 와봐. 자, 여기까지 오는 것은 여러분 노력이지만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간단해. 하루아침에요 5년 안에 10만 명이 넘어 잘못하면은, 전도 안 해서 그렇지, 자랑 안 해서 그렇지, 맨날 입만 열면 우리 목사님 밥을 많이 처먹어, 설교를 길게 해요, 겨울에 터졌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웃기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교회 가고 싶어도 에라 제일 교회로 가자 하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요 산체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좌우지간에 자랑할 거 있건 없건 교회를 위해서 간에 막 침이 마르도록 막 자랑해야 돼요. 그럼 이 교회는 부흥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힘내세요, 이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해드릴게요. 말 한마디에 기가 팍팍 사는 거야 이게. 자, 끝으로 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지방에 기도처가 없나 이게? 기도할 만한 데가 없나? 다니는데 한 중년 여인이 목사님 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식사 어디서 하실 거예요? 나 식사할 거 없는데요. 어디 주무시고요? 잘 데 없는데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식사를 하게 하고 심식을 제공하고 주무시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여인은 사업을 해서 자주장사를 해서 비단장사 해가지고 수입의 전액을 목사님 고린도 가시죠, 이거 성경으로 쓰세요. 빌립보 가시죠, 이게 쓰세요. 데살로니가 가신다면서요, 이게 성경 쓰세요. 목사님 내일 어디 가십니까? 에베소 가십니까? 로마에 가십니까? 성경 쓰세요. 이렇게 해서 바울 목사님이 평생 선교비로 후원해준 유일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을 세계 최대의 선교사로, 세계 최대의 목회자로, 전도자로 후원해준 유일무이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인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길을 하려는데 또 하나 방법이 있다면, 목사님
선교비로 써주세요. 구제비로 써주세요. 어려운 사람 써주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누가 아픈지 학교 못 간지 굶었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저는 목회 했을 때 항상 300만 원 이상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왜? 어려운 집에 쌀 팔아주고, 병든 사람이 약사 먹으라고 표 고주고, 학교 못 갈 사람이 50만 원 100만 원 빼주고, 선교사들 또 가난한 목사 만나면 밥 사주고 예비 주고. 항상 제 호주머니 속에는 늘 하여간 200~300만 원씩 가지고 다녀야 돼. 왜? 그냥 그렇게 줘야 되니까. 오늘 이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면 몰라요. 그렇죠? 재정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요 얼마 안 돼요. 선교비로. 아니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구제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13,000명 교인 중에 이런 교인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에 집 사고 땅 사고 했습니까? No. 한 평도 안 샀어요. 이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 살리는 방법이 많지만은, 목사님 이거 선교비로 써주세요. 구제비로 써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것은 비자금이 아니야. 바울이 그랬고, 큰 교회 목사는 다 그런 분들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깨를 피면서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아프라? 왜 그러는? 목사님이 사명이니까. 기가 바박 사는 거 아니야. 왜 교회가 붕대는 거야? 어둠 침침한 얼굴이 보니까 여러분 대신에 서는 일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참 순수하잖아요. 또 욕심이 없잖아요. 저분한테 여러분 한 1억 줘봐요. 아이고 집 사러 가자 서울로. 아니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기가 팍 사는 겁니다. 전주에서는요, 저는 참 활기차게 목회했습니다. 왜? 항상 돈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지금 원로가 돼서 다 떨어졌지만 든든하게. 진짜 은퇴가 되니까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얘가 현역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 50만 원, 100만 원, 양모 맞춰주고 쌀 팔아주고. 멋있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이죠, 성결교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장로교가 아니야. 우리는 성결교인데도 이렇게 교인이 10,000명 이상 최초로, 우리 교단은 최초로 10,000명 이상 있는 거야.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기 바랍니다. 자, 이간증하고 마칠게요. 30분에 끝나려고 그러는데 조금 넘더라도 그냥 듣기 싫으면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박현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대구에서 목회하고 저보다 3년 선배인가 돼요. 근데 이분이 은퇴했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할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더니 또 대단하네. 와 대단하네. 와 우리 뭐 그런 왜 그러냐니까, 아니 이렇게 주차장이 뭐 이렇게 교회가 큰 거요. 또 세례 선교사 파송하는 딱 이게 지도가 있거든. 와 대단하네. 대단하네 바울께.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 물을게요. 예 말씀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전주 땅에 장로교 이 본 토지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대교회가 만들었는데 참 축복받았네. 참 축하하네. 그 다음 비결이 뭡니까? 그래요. 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죠. 예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96명이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저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저를 그렇게 염려해줍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때문에 오늘의 바울교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또 사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없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봐서요. 어떻게 이건 칠판이 조금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또
깨끗이 하나 어떻게 질만이. 자, 그분이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자기가 40년 전에 동계 우리 어머니 나가는 교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서 동계 성결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40년 전에 자기가 동계 성결교회 목회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1시간 20분 되어서 걸어와 가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1시간 20분 되어서.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주일이면 9시부터 챙겨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11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면 10시 50분쯤 벽에 서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목사님이 오신 인기척에 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죠. 11시 예배 시작하죠. 잠깐요. 막 뒷문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잠깐 세워놓고 우리 어머니가 잠깐요 거기 계세요 목사님. 그러더니 이 속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래. 속주머니에서 목사님 잠깐요 목사님.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추운데 설교하시려면요 목이 쉬면 안 돼요. 이 계란을 잡수면요 목이 안 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깨잡수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무릎을 꿇어 그 땅바닥에 꿇으라고 한대. 그럼 기도 안 돼. 그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기도했대. 안수에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한승검 집사 오늘 이 계란으로 주의 종을 봉사했는데 지금 신학교 원파린 신학생은 세계적인 목사 되게 하시고 큰 교훈 되게 하시고 큰아들 육군 경리참모고 장아들 지금 중대장인데 두 아들 육군 장교로 있습니다. 큰아들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교회도 안 나온 분인데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딸도 교회 잘 나오게 해주시고 교회도 안 나온 편이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아프지 말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기도 하고 그냥 들어간대. 그 다음날 주일날 또 숨어있다가 목사님 하면서 또 꺼낸대. 제가 이렇게 붕이 때마다 하다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그냥 느닷없이 그냥 계란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생계란을 준비해 오라고 해가지고 꺼내다가 반스에 깨졌습니다. 반스에 깨져가지고 설교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래서 계란 닦아내고 와서 설교했어요. 오늘은 그런 표단이 없이 찐계란 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지금 찐계란 이게 찐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웃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 우리 한수근 목사 장수하게 해주시고 우리 온 목사 세계적인 목사 되게 해주시고 교회 나가지 않지만 큰아들 둘째 아들 딸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대. 그러면 하는 말이 당신 어머니가 동계장에 5일 만에 한 번 쓰는데 장날에 장을 보고 우리 집에 잠깐 왔다 간대. 고등어를 10마리 썼으면 5마리 딱 놓고 가고 5마리 당신 집에 가지고 왔어요. 사과 한 상자를 딱 사면은 반절은 딱 우리 집에 놓고 가고 반절은 가지고 왔어요. 어느 날 배를 한 상 사더니 딱 반절 우리 집에 놓고 가고 반절은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의 뿌린 씨앗이야. 어머님의 은혜야. 어머님 때문이야. 저는 충격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긴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것은 시골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적은 교회 목사님이 40년 전에 안수한 기도대로 우리 그 당시 시골에 80 넘어간 분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수한 대로 우리 한승검 집사는 95살까지 건강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교회 우리 교단의 최고의 큰 교회가 주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큰형님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육군 경리 참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미치다시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우리 형수
싸납게 보통 싸놓은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를 얼마나 천대한지 몰라요. 자식들은 쌀밥 주고 나는 보리밥 주고, 자기 자식들은 뜨근뜨근 말이 겨울에 추운 날 나는 얼어 죽으라고 연단을 빼버리고. 이런 간증하면 여러분들 다 울어. 다 그렇게 서름 받았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서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수가 얼마나 신앙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새끼야, 이런 분이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뿌린 씨앗이 그 목사님의 안수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 아니야. 평범한 목사님이야. 그런데 우리 어머님의 뿌린 씨앗대로 기도 안수 받은 대로 된 거야. 부모의 소원은 첫째, 둘째, 셋째 똑같아. 내 자식이 잘 되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소원이야. 자, 여러분, 내일 부흥회 끝나죠. 자식이 있건 없건, 없는 말하면 대답할 필요 없겠지만 자식 있는 분들은 잘 되기 바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이렇게 손 들고 아멘하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 손 들고 아멘은 다 되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찾아봐요. 잠언서 3장 찾아봐요. 13절 보세요. 빨리 찾아봐요. 빨리 찾아봐요. 잠언 3장 13절 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잠언 3장 13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요. 14절까지. 계속 17절까지 읽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보게 되면 오늘 현대인들, 기독교인들이 꼭 반드시 받아야 될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지혜가 없으면 성공 못해. 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최고의 복이에요. 지혜, 따라서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 이것이 잠언 3장 13절에 17절에 있어.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 자, 내일 저녁에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의 복을 받기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내일 헌금 봉투에다가 자녀를 위한 소원 헌금. 여기 보세요. 잠언 3장 13절에 17절 말씀대로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명 누구, 헌금 얼마, 아무개. 이렇게 해서 내일 저녁에는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장가를 갖거나 시집을 갖거나 자식이 있는 분들은 죽어도 자식이고 손자도 자식이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는요, 부담 갖지 마. 돈이 없는데요, 그냥 빈 봉투라도 그렇게 드리세요. 저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정성을 보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빈 봉투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적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내 아들 영식이 순자 갑순이에게 지혜, 장수, 부귀, 성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정성껏 5가지 복입니다. 그리고 내일 전 교우들에게 안수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자, 보세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소원헌금, 자신을 위한 소원헌금,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대로 지혜 장수 부귀 성공,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 암흑의 은금을 이렇게 해서 내일 밤에는요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94분 했는데 내일은 설교를 52분 35초를 할 겁니다. 내일은 9시 안에 끝날 거예요. 왜? 내일은 설교를 길게 할 수 없는 것이 내일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자녀들이 그냥 오느냐? 천만의 말씀 안 옵니다. 초등학생들은 배춧잎을 주어서 오게 하세요. 배춧잎이 뭔 돈이요? 10,000원짜리를 주어서 꼬셔서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요즘 애들은 돈이 환장합니다. 돈을 좋아하니까 좋아해야 돼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은행잎을 좋아합니다. 은행잎 얼마짜리요? 5만 원을 줘야 영식아 가자, 갈게, 갈래, 5만 원 벌어야지 따라옵니다. 대학생들은 백화파를 줘야 돼요. 백화파는 뭐예요? 1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요즘 애들이 그래요.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것보다 5만 원, 10만 원 투자하지 않아서 이 설교를 듣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를 겁니다. 내일 설교의 제목은 젊은이요 꿈을 가집시다. 성도요 꿈을 가집시다.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어른들은 선민이오면 이해가 되는데 젊은이들은 젊은이요 청소년이요 꿈을 가집시다. 내일 이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설교는 1시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옆에 앉아서 자녀들 안수받게 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게 하고 그거 공부해야 돼요. 요즘 대한민국의 위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저출산. 두 번째, 젊은이들 꿈이 없어요. 내일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내일 젊은이들을 위해서 꼬셔서라도 돈을 주고 꼬셔서라도 하는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은 축제의 시간. 여기 1층에 꽉 모여도 다 안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모여도 15분 이상 안 갈 겁니다. 다 안수하고 내일 기적 같은 축복의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받겠어요. 내일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머리 숙이세요.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로 축복받은 인물로 간증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한 대로 교회 성장의 주인공으로 이 교회 성장의 제일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밤에는 축제의 밤이 되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안수할 때에 기적 같은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